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건설에 대한 이야기야,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7장, 6장에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성전 중에서도 겉에가 어떻게 이제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늘 7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지금 읽은 부분은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궁이죠. 솔로몬 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13절부터 이게 되게 길어요. 오늘 7장이 7장이 긴데 끝까지 이게 51절까지가 이제 다시 한번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 내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기물들은 어떤 기물들로 구성이 되고 내부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있고, 그 가운데 솔로몬 왕궁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다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 궁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요. 왜 가운데 들어갈까? 이런 구성도 성경을 저자가 분명히 의도가 있었겠죠. 그냥 한꺼번에 쫙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얘기 다 하고 솔로몬 궁 얘기하면은 되는데, 순서상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넣었다라는 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솔로몬 성전,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은 솔로몬 궁의 모양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절까지 얘기해서 솔로몬 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궁을 지은 기간이 13년이에요. 이걸 보면 지난번에 그 6장 마지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기간이 7년이 걸렸다고 했고, 솔로몬 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으니 솔로몬 궁을 짓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물자가 투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솔로몬 궁이 지금 크기를 2절부터 3절, 4절, 5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기가 성전의 1.5배 정도 됩니다. 기본 크기는 1.5배 정도 되고요. 지금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높지는 않고 같은 높이의 크기는 1.5배 정도 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물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궁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예루살렘 성전하고 다른 특징은 예루살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지만 그 안에 금칠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전부 짓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보시면 4절에서도 보면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층, 2층, 3층 창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1층 창, 2층 창, 3층 창이 있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1층 창, 2층 창, 3층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이 벽과 이 벽을 마주보는 벽에 3층이 되는 커다란 창들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 안에는 가장 그 건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개의 커다란 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도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는 커다란 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이 솔로몬 왕궁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큰 창트 3층 건물 안에 3층 건물 높이에 큰 창을 내는 것은
큰 기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그니처죠. 솔로몬 궁전의 시그니처 두 가지. 하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큰 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큰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솔로몬 궁전도 상당히 정교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최대 건축 기술을 최대한 사용해서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읽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주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궁에는 주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랑이 뭐냐 하면 이렇게 벽과 벽이 있고 담이 있는 이렇게 갇힌 공간 말고요. 그 앞에 갇힌 공간 앞에 놓여 있는 큰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는 문이 정확하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이렇게 오픈된 장소로서 재판이 아까 보면 재판을 하는 경우도 나왔죠. 그 7절에 보시면 심판하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라고 하는데 이런 재판하는 주랑은 그러니까 본 건물 앞에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을 덮는 지붕을 덮는 형태도 있고 이제 벽을 좀 가볍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에서도 보면 이렇게 사당 같은데 보면 이렇게 쭉 그 기둥 쭉 세워놓고 거기 이제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지붕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는 이렇게 궁을 둘러서 만드는 형태였다라면 여기는 궁 앞에 연장선상에서 앞쪽으로 옆쪽으로 이런 주랑들을 만들어서 이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왕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들과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공개적 장소죠. 공개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고 백성들이 이제 중요한 재판이 있으면 와서 이제 백성들 재판하면 백성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래서 뒤에 가면 시바 여왕이 이제 한번 방문하거든요. 이렇게 접견실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주랑이 얼만큼 크고 으리으리하냐에 따라서 그 왕실의 어떤 힘, 위엄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 주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반적인 연회가 이루어지거나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주랑,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주랑,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랑을 통해서 그 솔로몬 궁전은 솔로몬이 사는 곳이면서 솔로몬이 모든 왕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곳. 특히 이제 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냥 주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재판하는 주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솔로몬의 그 재판하는 지혜와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중요 사역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하는 주랑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러니까 기본 축대나 이런 것들, 기본 것들은 이제 돌로 하고 돌로 쌓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향목으로 다 쌓는 곳이 백향목으로 이제 짓는 곳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돌도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래서 크기도 딱딱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 아마 뛰어난 기술자가 채석을 하는 돌 기술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까지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돌로 쌓는 곳은 촘촘하게 하나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돌로 잘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여기서 10규빗이면요. 10규빗이면 5m 정도 되죠. 8규빗이면 4m 정도 되는 돌이에요.
5m 정도 되는 돌, 4m 되는 돌을 기초석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돌을 가져오려면 이스라엘에 그렇게 해서 돌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캐는 것도 어렵고 5m면은 아마 요거 2개 붙여놓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돌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피라미드 짓는 것들 상상하시면 아마 그렇게 큰 돌을 운반하는 모습들이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그러니까 돌 얹고 백향목 얹고 돌 얹고 백향목 얹고 이런 이제 기법을 사용을 해요.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도 사용되냐면 느헤미야서에 예스라서에 성전 짓는 데도 이 기법이 사용돼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곧들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켠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담을 쌓고 벽을 만드는 기법은 성전을 만드는 기법과 동일하게 돌 쌓고 백향목 쌓고 돌 쌓고 백향목 쌓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기법으로 가장 호화롭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이제 솔로몬 궁에 대해서도 지금 열왕기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화려한 솔로몬의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짓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 뛰어나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왕기서는 포로기 때 지어졌거든요. 포로기 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솔로몬 왕궁도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부서진 상태에서 지금 과거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이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빛나는 영광에 대해서, 솔로몬과 예루살렘 성전의 빛나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자랑스러움, 감격, 우리는 왜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라는 그 마음 한 자락 같이 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솔로몬 궁을 지었지만, 이 솔로몬 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것만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 이야기 바닥에는 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솔로몬 궁전의 아름다운 솔로몬이 지은 궁전은 그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정말 그 영광을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속이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은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는 점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자락 속에, 그 이야기 속의 한 자락으로 약간의 검은 그림자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던 욕망들을 한 자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역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완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51절까지 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의 기명들, 그러니까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명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히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그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누군가의 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관용적 용어인데 여기서는 엄마가 먼저 나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납달리 과부의 아들이라고 먼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 히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왕기 저자는 그 중에서 정체성 중에서 이스라엘과 연결된 그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우리와 아주 남은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와 연관된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이 와서 한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놋 대장장이 있고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 그대로 이제 그 직업을 이어받았겠죠. 그래서 히람은 이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니 라는 표현을 해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에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래서 놋에 관한 놋 일에 관한 한 이 히람이 최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후람이라고 해요. 후람.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비슷하게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을 설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성막을 여호와 성막을 만들 때 많은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히람은 그 성막을 만들 때에 부살렐이 받았던 그 지혜를 계승한 인물로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사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성막 광야에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잇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유사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제일 큰 것은 놋기둥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놋기둥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둘레 높이가 9m. 높이 9m, 둘레 6m. 둘레가 6m 되면 이제 지름이 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 9m, 지름 2m 정도 되는 놋으로 만든 그 기둥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놋기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세워져 있는 놋기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놋기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냐하면 그 9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그 당시 기술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 땅에다가 진흙으로 틀을 먼저 만들고 그 틀에다가 이 놋을 부어서 붙여서 그 놋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소가 나중에 보시면은 이거를 만드는데 장소가 따로 필요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그 진흙을 이렇게 흙을 해가지고 틀을 만들 정도의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손으로 하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손으로 이런 9m나 되는 놋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위에 기둥 위에 한 2m 50 정도 되는
머리를 얹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가셔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로 치시면 기둥이 나올 거예요. 인터넷 이미지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몽긋하게 생긴 기둥 모양이 있고 거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충충충충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석류 두 줄로 석류를 했고 그 밑에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파인애플 같기도 한 모양들이 이제 거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기술로 만들기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이제 성전을 어떻게 보면 성전을 상징하는 가장 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야긴이라는 것은 여기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우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 야긴하면 그가 세울 것이다 혹은 그가 든든하게 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으로 그가 세울 것이다 혹은 그가 든든히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하면은 이제 그런 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상징물로 이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어서 앞에다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뭐 이런 나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징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중세로 넘어가면 교회에 스테인드 글래스로 왜 성경 이야기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놓죠. 사람들이 이제 글씨를 못 읽으니까 중세는 라틴어밖에 못 읽겠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성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징물들이. 그래서 9m나 되는 기둥 앞에 인간이 딱 서면 인간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9m가 아니죠. 지금 11m가 넘는 기둥 앞에 딱 우리가 서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인간이 참 작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큰 상징물, 그런 큰 기둥과 같은 상징물을 통해서 인간의 작음, 인간이 참 왜소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참 크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 상징물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경외감을 갖게 되고 인간의 왜소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다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크게 건축물들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만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서 제사장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확실하게 하고 백성들도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올 때 뭘 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집뿐 아니지만 뭐 어쨌든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마다 아마 지금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배 처소에 대한 아마 이미지들이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지, 어떤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잊어먹어요. 그냥 막 급하게 살다 보면은 내가 뭐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살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잘났다라고 살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내가 어딘가에 가면 아니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는 시간에 인간이 참 나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어떤 시간이든 장소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있냐면 놋바다예요.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라고 했는데, 이제 바다가 히브리어로도 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바다예요. sea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 쪽에 한쪽에다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예전에는 이게 그 손 씻고 큰 물이 있으니까 손 씻는 물, 뭐 몸을 씻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크기가 너무 어마어마해요. 어떠냐면 이 크기가 지름이 5m예요. 그리고 높이가 2.5m 돼요. 그리고 이 두께, 이 솥의 두께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둘레가 1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m 정도 되고 지름이 5m 정도 되면 지금 여기 한 이 정도는 더 될 것 같아요. 크기로 보면 높이가 1.5m, 2m 50에 두께는 이 정도, 노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릇의 두께가, 그러니까 그 크기가 이렇게 조그만 이런 세숫대야 수준이 아니라, 우리 보통 아파트나 뭐 이런 데 물탱크, 큰 물탱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물이 들어가는 양이 한 80에서 90톤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담을 수 있는 양이 80에서 90톤. 이제 너무 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한 200 드럼통 있잖아요. 드럼통으로 한 400개에서 450개 정도. 그것도 잘 어쨌든 여기서 이만큼 된다고 지름이 5m 되는 이만한 것이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바다라고 지었어. sea, 큰 물이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 밑바닥에 바닥에는 소를 12마리를 받침으로 둡니다. 소 12마리를 두고 있어서, 그래서 한쪽으로는 셋씩 네 방향으로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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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해서 4마리, 12마리로 해서 받치는 소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물까지 부어 놓으면은 얼마나 그 소들이 또 버티는 힘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여러분이 상상이, 80톤, 90톤짜리를 아니 그보다 이제 물만 그 정도고 그 바다의 크기가 갖고 있는 노새 무기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소 12마리로 그거를 버티는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들은 일종의 기둥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지구를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큰 수호 밑에 수홀이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물은 혼돈의 물이에요. 혼돈의 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물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바다, 하나님이 통제하는 세상 속에 딱 갇혀 있는 이 바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통치하고 계시고 관리하며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라는 상징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다예요. 왜냐하면은 시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흔드시고 바다를 물리치시고 바다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바다는 무질서의 세력, 이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더 힘이 있는 게 그 물두덩과 놋받침 수레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통,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즘 있는 그 바퀴 달린 수레를 만들고요. 그 위에다 물통들을 하나씩 얹어 놓습니다. 세숫대야 같은 물통들을 얹는데 세숫대야보다 커요. 물이 2톤 정도 들어가는 크기가 되고, 예, 근데 그것이 바로 그걸 10개를 만들었어요. 입구에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해서 큰 그 수레와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또 가득가득 채워 놓습니다. 근데 요 물은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사용되는 물들이에요. 여기도 물은 한 2톤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수레 만드는 이야기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걸 통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히람의, 그러니까 이 놋 기둥과, 그러니까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과 그다음에 이 수레가 이 히람의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얼마나 놋을 잘 다루는가를 드러내는 기술의 총합이 모여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놓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기능,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더러움이 묻었을까봐 더욱더 정결하기 위해서 손과 발까지 다시 씻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제2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날마다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제사장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일종의 의식이거든요. 제사장의 거룩성을 훼손하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만지는 성물도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거룩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되지만, 우리가 거룩성을 다 훼손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한가를 먼저 살펴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한 다음에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 자신 있게 내가 완벽하게 거룩하다, 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일에 함몰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0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히람이 모든 물두멍과 모든 것들을 만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7절까지 이제 히람이 만들었던 놋그릇에 대한 기명들을 다시 한번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1절까지에 뭐가 다시 나오냐면 솔로몬이 만든 기명이 나오는데, 이건 금으로 만든 것들은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놋으로 만든 건 히람이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것들,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이 또 모든 여호와의 성전에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 진설병의 금상, 그 다음에 등잔,
요게 이제 조금 다른데요. 성막에서는 향단이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 7개의 촛대를 가지고 있는 등불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향단하고 진설병상까지는 똑같은데 등불이 5개짜리 촛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가 이제 비춰지는 것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내 속까지 완벽하게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시작했고 솔로몬이 히람의 도움으로 좀 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었으며 솔로몬이 잘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때의 솔로몬의 마음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솔로몬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함으로써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자신의 아버지 다윗.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금과 은과 이 모든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이에 곳간에다 잘 쌓아둠으로써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성전은 내가 비록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가 이 성전 건축 이야기할 때 말한 것처럼 성전 건축이 비록 솔로몬이 한 것이지만 아버지 다윗의 피와 전쟁과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 무수한 노력을 바탕으로 얻은 평화 위에서 세워진 성전이기에 온전히 솔로몬의 공로가 아닌 자신의 선조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그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그런 것처럼 나된 것이 내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과 내 주변의 교회 교인들과 나를 돕는 사람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설하는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꿈꾸었던 그 성전을